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시작. 내가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유언 중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이렇게 나가는 건데, 오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정말 귀한 복음이, 귀한 교훈이 또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녹여주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굉장히 큰 도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접붙이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원목에 홈을 파서 이 대목과 접수를 이렇게 밀착시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끈으로 이렇게 칭칭 동여매는데, 특히 동여맨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오랫동안 동여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마침내 대목과 이 접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즉, 이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이 접붙임이 성공이 되면 이제 나무와 가지는 하나가 되는 거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 교회죠. 이 예수님과 성도, 교회가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뜻과 소망이 내 뜻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제와 연합인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몸이시고 우리는 지체,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 이런 지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몸과 지체가 하나이고 서로 연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접붙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부란 말이에요. 네. 부부는 여러분 어떻죠? 또 하나잖아, 하나. 네, 하나가 돼서 뭐 결합되고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의 꿈을 꾸는 것이 바로 부부인데,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합과 교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접붙임에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메노라는, 메노. 이 메노라는 뜻은 뭐냐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안에 살고 있다. 그 안에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접붙임은 성공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어때요? 열매. 그 열매가 신의 성품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발견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네? 이런 놀라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매너라는 것, 즉 붙어있다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면서 주님을 기리하고 앙망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의 초점이 역시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거나 눈을 감아도 또 잠을 자죠.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이 떠났잖아요. 그 춘향이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그 떠난 이도령이를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나 깨나 언제나 오매불망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소양강 댐에 그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소양강 처녀처럼 바로 그러한 심령이 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그냥 눈이 뜨거나 감거나 자거나 언제나 항상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 결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붙어 있는 것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붙어 있는 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헌금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붙어 있는 것의 결과는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교회 열심히 어때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당연히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게 되고, 기도와 헌금도 열심히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반대로 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거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거룩함을 이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은 진정한 매너, 즉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붙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면에 보면 자, 15장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한 거죠. 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맞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 바로 뭐예요? 붙어 있으면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같은 거예요. 그 10절에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붙어 있으면, 자, 이런 거 같은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또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붙어 있을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붙어 있는 거. 잘 붙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묵상과 행함이죠. 그 말씀을 분별한 뒤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접해야 돼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럼 어때요? 세상의 문화와 허망한 것들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생각하기를 여러분이 늘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접붙임을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길은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고 또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 막 참아야 되는 그런 길이고요. 또 때로는 자신의 뜻과 원함과 소망을 꺾고 포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어때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정말 열심히 있는데 삐뚤어 나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은 누굴 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 그들은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는 더 열심히 했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확실히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있어요. 아,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좋아하시겠지?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 얼마나 여러분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요, 11조 열심히 내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와 예물을 잘 드리기만 하면, 즉 종교적 생활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때요?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대단하지만 삶 속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이런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열심히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제가 보여줄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도 많이 하고 사랑도 하고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보여드릴게요. 잠언 2장 1절부터 12절인데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솔로몬이 이제 내 아들아 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건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게 뭡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막 찾고 이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구하고 찾는 거예요. 또, 자, 되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시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방패. 방패는 뭘 말하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예요, 보호. 왜?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우리 속에 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접붙임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의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정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내적인 일면을 맺는 것보다 외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더 관심이 많고 또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처럼 열심히 추구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이며 신실한 목사이신 에이든 토저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지난주에도 이 에이든 토저의 목사님 말씀을 잠깐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때때로 나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결별하고 싶은 심정을 느낀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우리의 소원을 다 들여주는 싸구려 산타클로스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 암돼지를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이다. 기독교는 위엄을 잃어버렸다. 이 위엄을 다시 찾으려면 위엄으로 가득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바람 날개를 타고 구름을 병거로 삼는 분이시다. 우리는 위엄의 개념과 예배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기독교는 또한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 내적인 것들을 상실한 기독교는 무의미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내적인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본 교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음에도 외경심, 그 다음에 경이감, 두려움,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룬 것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신학교, 기독교 잡지, 기독교 계통의 방송, 선교기관, 복음 전도단체, 교인들이 수적 증가, 새 예배당 건축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들이다. 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모두 내적인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위엄, 예배, 장엄함, 영성, 하나님의 임재, 경외심,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실상 아주 좋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이라 나는 믿는다. 오늘날 교회는 얄팍하고 무기력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경박하고 세상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오늘날의 결교는 대부분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낸다. 교회에는 개그맨처럼 사람들을 웃겨서 즐겁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는다고 믿는다. 우리 설교는 진지함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엄숙함을 잃어버렸고 두려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고상함을 잃어버리고 얄팍하고 조악한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연예인 흉내나 내고 있다라고 토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됩니까?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토저의 말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존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스스로도 존엄성을 잃어버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싸구려 소원이나 들어주는 산타클로스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존엄하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존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존엄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에요. 내적인 성품.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쌓고 자랑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이 내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건만 사람들은 그 돌을 이쁘게만 다듬는 데만 온전히 막 신경 쓰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뭐 신학교, 뭐 기독교 방송, 뭐 예배당 건축, 우리 선교단체는 몇 개 만들까? 막 이런 거, 막 신유, 축복,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매달리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내적인 성품, 신의 존엄성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천박한 싸구려, 이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교인들, 이 천박한 싸구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어요. 예배와 찬송과 신앙 고백과 기도는 있지만 경외심과 위엄과 영적인 기쁨과 영성과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수준과 인격의 깊이가 너무 얄팍하고요. 경박하고 천박합니다. 여러분, 천박한 성품은요, 결코 하늘에 요구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천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져요. 시원한 말씀이죠. 특히 어디가 더 시원해요? 앞에 있는 말씀이 시원해요? 뒤에 있는 말씀이 시원해요? 그죠? 왜 구하는 뒤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뒷부분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문이 있는데 이런 것 조건조차도 읽지 않고 그냥 생략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든지 구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는 구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즉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지 아니하면 뒤에 있는 약속 이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은요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기에 접붙인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어디다 던져버려요? 불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네. 붙어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함께 사는 것이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접붙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말씀이 절대 아닌 거예요. 전제 조건이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된 사람, 즉 완전한 접붙임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접붙임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한 토조 목사님 말씀하신 내면의 신성한 개혁과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난 이 거룩한 개혁과 혁신은요, 나의 성품을 밀어내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옛 사고방식이 없어지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신성한 개혁이에요. 이런 신성한 개혁이 내 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생매와 같이 거쳐졌던 예전의 모습이 삶 속에서 순전한 준마로 변화하는 것이, 이런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하늘의 성품들이 나를 지배해가고 있는 것들이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러면서. 변화는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입은 사람은 과거의 나를 지배했던 가치관과 성품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신성의 개혁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한 지금 방금 얘기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렇죠. 예,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즉 뭡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같은 말이죠.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을 너희도 맛보게 할 것이다 라는 네 번째 약속입니다. 네 가지 약속.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거를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의 응답. 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접붙임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응답이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나무로, 가지로 전달이 돼야 한대요. 흘러가잖아요, 막 진액이. 그러니까 가지의 옛 성품들은 밀려나고 새 성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걸 말해요, 이것이. 그리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나무와 가지는 마침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이고 나무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접붙임 받은 성도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과 접붙인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예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본인도 알아요. 깨닫게 돼요. 신기합니다.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때는 어때요? 그냥 내 관점대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즐거움이 되는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그때는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과 내 소망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지르면 나오는 마술 램프의 지니, 알라딘의 그 사건 아시죠? 네, 마술 램프. 그래서 알라딘이 마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하면 이만한 거인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원하면 다 해주겠습니다. 이게 지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올바른 기도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죠?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 위대한 기도. 내 뜻이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고 누구의 원함?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고.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있어서 이러한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요. 잘못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30년 이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요.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이 성도로 바뀌니까 나의 모든 신앙의 관점이 모두 바뀌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와 헌금, 구제와 전도, 사역하는 것도 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냥 변화가 돼요. 저절로.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네. 이게 점점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니까 기도의 내용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진리를 발견한 후에 주님은 어때요? 나의 사정을 모두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알고 깨닫고 신뢰하기 때문에 꼭 내 문제를 가지고 굳이 기도하며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또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네. 여러분, 나의 기도 내용이 나에게 초점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게 되었고요. 또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로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나의 필요를 구했고요. 나의 어려운 상황을 막 구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온통 나의 문제만 집중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변해가는 자신을 보고 정말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는지요. 이제는 예전처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슬프고 기쁘고 행동하는 모든 가치의 기준과 척도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온데간데 갖고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이 완전히 값이 없어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귀하고요. 가치 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 일어난 증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오전에 아까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인지 기억납니까? 네, 몇 장이죠? 436장이죠. 가사에 나오죠?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뭐가 됐다?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난 거예요.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때요? 보통 성공하고 잘 되고 축복받고 이런 것들을 구했잖아요. 명예를 얻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좋았지만 이제는 값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예.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용서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친구로 변하는 거야.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하면 둘째 가라 하면 서럽다 할 정도로 아주 최고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빌립보 3장 5절에 나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께 철저히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뛰어난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흐르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은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가 반전이죠.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듯이요, 그죠? 받은 이후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 그죠? 왜냐면 누가 더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더 귀하고 값어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나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더니, 그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그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없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과거 그의 이력을 볼 때 종교적 열심, 학벌도 뛰어났어요.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뒤에 즉 그분과 접붙임이 되자 그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의 자랑거리들이 아무런 값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해롭게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을 왜 그토록 예전에 마음을 쏟았으며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만 매달렸을까? 그렇게 더러운 배설물을 껴안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고백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접붙인 사람들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망상이고 자기 착각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뭐라고 한다 그랬죠? 주여 주여 나 이렇게 했죠. 열심히 교회 나가고요. 사역도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나를 받아줄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기쁨은 그분을 닮는 것이고 나의 기쁨은 나의 자아가 죽고 그분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열정이고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의 모든 성품들이 흘러나오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의 가지에 있는 진액들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가지로 흘러가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요, 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무슨 말이죠? 즉 너희가 내게 접붙였다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한 거예요. 접붙인 사람들은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절대로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절대로 안 구해요. 또 이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구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두 가지 분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접붙임을 받아서 성경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접붙임이 느슨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인이 있어요. 접붙임에 실패한 교인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뭐냐면 저를, 저희, 저에게 이런 단어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세요. 저희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또 직장이 취직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접붙임을 한 성도는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존재가 기도의 초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성도는 주인에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살피고 알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접붙임에 실패한 교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알라딘의 맛을 내품처럼 나오는 지니처럼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고 사라지는 누구? 지니.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위한, 그죠? 전능하신 마슬램프, 주인인 진이, 이런 것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부흥은 했지만 대부분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로 가득 채웠고 그들의 기도는 빗나가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했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이걸 무시해버려. 그러니까 자기 문제, 자기 필요,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물질 축복, 온갖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를 무속적인 어떤 그런 미신, 그 샤머니즘으로 여기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즉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없는 교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마치요, 품성이 다듬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주어지는 경우가 같은 거예요. 어떤 왕이나 어떤 황제나 임금이 그런 권력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연산군이 왕이 됐잖아요. 모든 권력을 갖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네, 바로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즉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어때요? 날마다 자신의 참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정욕과 탐심이 이미 사라진 성도, 즉 접붙임을 받은 성도는 무엇을 구할까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반부에는 오직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접붙인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한 5번, 6번에 걸쳐서 설교했고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